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아무개와 보아스 기업, 기업 물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익명으로 아무개와 그다음에 그 이름이 나온 보아스 이렇게 보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요 며느리 룻에게 내가 너를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로 안식을 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가 씻고 모욕하고 그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우리 고엘 보아스가 이제 오늘 타작을 하고 타작마당에 눕게 될 터이니까 네가 늦은 밤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누우라. 그리하면 그가 네게 할 일을 다 말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근데 놀랍게도요, 참며느리 다말이 아니 룻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자다가 놀란 보아스가 깨서 깜짝 놀랐지요. 인기척이시니까 말입니다. 그 야밤에 그 들판에 말입니다. 그래도 담대한 사람이니까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여러분 룻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3장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피워 당신의 여종을 마소서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청혼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요 화를 낼 만한도 한데 11절에 보시면 3장 11절입니다만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막겠다 행하겠다. 참 보아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가 기업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는데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보아스보다도 1순위 고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니까 네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내가 물어보고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하고 그죠?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이 끝났지 않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성문으로 들어와서는 성문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참 이 보아스가 대단합니다. 룻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밤잠을 설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성문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모습에서 투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진짜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무개라고 했죠. 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는요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서요 정인으로 섰던 성문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니같이 메시아를 닮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들이요 인사만 받고 사례비만 받고 돌아가면 되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시대에 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 보아스를 막
자꾸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1순위 기업 물을 짜인 이 아무르게라고 처리된 사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랬습니다. 사실 고엘보다도 루스에게 보아스보다도 루스에게 더 가까운 고엘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 아무개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아무개여라고 익명 처리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젯밤의 약속을 이 보아스가 이행하기 위해서요, 아침부터 지금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더니 라는 말이 미알료인데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1순위 우선순위를 가진 고엘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해 아무개여, 그죠? 아무개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름을 부르든지, 그죠? 아니면 김서방, 박서방, 어이, 형, 동생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성경은 아무개여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눕게는요, 여러 다수의 사람이 아니면 개인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론의 아내, 그죠? 오르바도 여러분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르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루스의 기업 물을 자 고엘 1순위가 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무개여. 어쩌면요, 이 사람의 행위가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가 덮어주기 위해서, 그죠? 익명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고엘의 책무를 거절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아무런 이유를 성령께서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보아스는 틀림없이 형, 아재, 동생 이라 봐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김서방, 박서방 이라 봐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개 2절 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라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가요 1순위 아무개 고엘을 만나자마자 불러놓고는 성읍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왜 10명을 장로를 청하냐면요, 이제 이 중요한 일에 정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인은요 2-3명만 있으면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장로 10명의 정인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일을 행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아무개에게 보아스가 말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용건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아무개라고 이름하는 거죠. 1순위 고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그 아무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그랬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면 전부 다 친척이거든요. 베들레헴 사람들 다 친척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며느리 룻과 함께 했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루스의 현수감도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팔려한다는 동사가 사실은 완료형입니다. 그죠? 팔았다는 말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그들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답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뭐 했습니까? 이민을 갔습니다. 그 땅에서도 쫄딱 망하고 이제 빈손으로 하고 왔습니다. 다 팔아먹고 갔으니까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엘된 우리가 그 집안의 땅과 집을 갖다가 물려주어야
물려줘야 그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을 갖다가 1순위 친척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들었다 이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미리 팔고 갔던 집하고 땅하고 우리 돈을 내서 다시 사가지고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가 1순위 책임이 있으니까 네가 물으려면 물으라. 네가 안 물은다고 하면 내가 물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은 가까운 친족이 없다 이가. 우리 둘이서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죠?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은요 오지랖 넓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래요? 구경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성문에는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장이 되기도 하고, 그죠? 광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그죠? 집회 장소가 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0명의 장로들도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엘이 이제 네하고 내밖에 없는데 네가 나오미의 기업을 갖다가 물려줄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말해봐라는 것입니다. 네가 1순위니까 네가 먼저 말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물을래 안 물을래? 네가 안 물으면 내가 물을 것이고 그 다음은 다른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무개 고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첫째 4절 끝에 보시면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내가 물지 뭐 그럽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까? 대답이요. 사실요 이 아무개라고 표현된 1순위 고엘은요 계산이 상당히 밝은 사람입니다. 자, 내가 나오미가 팔아먹었던 집과 그 다음에 땅을 갖다가 다시 사서 그에게 물려줘도 그죠? 자, 나오미하고 누구하고 돌아왔습니까? 룻하고 돌아왔거든, 그죠? 자, 보십시오. 두 아들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손자 없습니다, 그죠? 자식 없습니다. 나오미가 시집갈 수 있습니까? 시집간다 할지라도 이제 할머니인데, 그죠? 할머니인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려주어도, 그죠? 사서 그에게 다시 돌려주어도 나오미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내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다시 말을 합니다.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조금 생각이 짧은 것 같은데 내 말 잘 들어봐라. 지금 나오미만 책임지면 되는 게 아니다. 말론의 안에 룻도 따라왔지 않느냐. 여러분 고엘은요 땅만 물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과부도 물려줘야 돼요.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사람이 네 형제 중에 있거든요. 그 과부를 네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주라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 25장 그죠? 또 레위기 25장에 나온 계대계로법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자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을 바른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물려주는 날 말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기 위해서 그 죽은 자의 아내 즉 모압 여자 룻도 뭐 해야 될 것이다? 책임져야 될 것이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아내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물려준다고 했으니까 땅도 물려줄 것입니다. 그죠? 상속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바둑을 한 수 물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대신 이제 물어주는 것입니다. 뒤로 한 수 물어주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역전의 발판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과부가 가난한 두 과부가 얼마나 힘드냐. 네가 좀 물려주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 아무개 고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못하겠다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땅 사서 물려줘.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나오미는 죽고 없다 할지라도 루시의 것이 되고, 루시 아들을 낳으면 누구 것이 되집니까? 루시 아들께 되어지지 자기가 못 됩니다. 자기가 사서 물려줬지만은 말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땅만 물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룻도 네가 물려줘야 된다. 결혼해서 아도 낳아주고 또 대를 이어 씨도 이어주고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 되집니까? 말론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물려준 땅은 누구의 땅이 되어집니까? 말론의 땅이 되어지고 그 아들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무개 고엘이요. 자, 6절 보실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봐서 못하겠네. 네가 해라 그랬습니다. 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게 손해가 될 때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는요 사람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히브리 종교에만 그죠? 구약 종교에만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무개 고엘은 자기가 1순임에서도 불구하고 고엘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죠? 선교, 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죠? 이제 영구한 하나님의 숙제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좀 이 고엘 제도 1순위 고엘인 이 아무개는요 돈 때문에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될까 싶었어. 하나님이 준 이 명령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하자고 해도 내 돈에 손해가 나면 절대로 안 한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안 해.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무엇 때문에 이 첫 번째 고엘인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그 이름을 쓸 가치를 느끼지 못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개 익명 처리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내 뜻을 저버리면 나도 네 이름을 저버리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요 룻이란 인물의 중요성도 몰랐습니다. 현수간 여자라는 걸 알았으면요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그는요 눈앞에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갖지를 못했어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이 아무개 고엘처럼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익명철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참 귀한 물을 짜인 두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이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개 고엘이 루세 고엘로스의 책무를 못하겠다고 하자마자 여러분 보아스가요 기꺼이 고엘 이 루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일에 정인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개 고엘의 거절 보십시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리가 된지라. 사실 6절하고 7절은 없어도 됩니다. 그죠? 뜻이 통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그 다음에 7절 빼고 바로 8절로 연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7절은 8절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내러티브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8절로 바로 띄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리 사전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전례가 있었느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할 때 그 당사자가 실을 벗어서 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벗어서 확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의 저자를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사무엘 선자의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장 22절 끝에 보시면 이제 쭉쭉쭉 나오다가 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새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의 시대에 이 글이 기록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 산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 8절 때문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무르거나 교환하는 것을 많은 일이라고 했습니까? 확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나 절대로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라. 확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무개 고엘은요 지금 이 일을 확정함에 있어서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려면 좀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거절해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갈등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무르지 못하겠더라. 그러면 바로 뭐합니까? 신발을 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확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요 최소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무개 고엘은요 말씀대로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저 불쌍한 가부를 좀 돌봐주자 해야 되는데 좀 내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느냐, 그런 고민조차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성경에서 그 이름이 빠지고 만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않아 하면 그 다음 9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형제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마고요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기업 물을 자의 책무, 이 고엘의 책무, 그죠? 내가 내 친족임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신벗김을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안 좋은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책임 깊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진짜 참 고엘된 보아스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나서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신을 벗으니까요, 9절 끝에 조금 이따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10명의 증인을 앞에 세우고 9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절 끝에도 보시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이 백성들은 지금 무엇으로 세운 것입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뭘 세웠다고요?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두 가지 증인이 됩니다. 첫째, 어떤 증인입니까? 나오미의 기업 물은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나오미의 손에서 물은 일에 증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암흑의 이 우선순위를 가진 고엘이요, 뭐 했습니까? 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감당할게. 내가 기업을 물어줄게. 내가 저 두 과부를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땅을 물려준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과부된 누구요? 룻을 갖다가 내가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물려주고, 그 다음에 노예도 물려주고, 그 다음에 고엘의 세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과부된 자도 물려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그 과부를 내가 사가지고 물려주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를 통해서 씨를 얻어서 이 말론의 이름으로 후손을 잇게 해주는 것이 이 고엘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룻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시어머니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오미까지 덤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떠맡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 뭐가 되어달라?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의 아버지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긴 자를요,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보아스는요, 두 과부를 떠안은 것입니다. 책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업이 손해가 갈지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물려주면 예를 들어서 밭 열마지기, 그죠? 몇 천만 원 물려주고 집 몇 천만 원 물려주고 하면, 그죠? 한 1억 정도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십시다. 다 물려줘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럼 내 것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 것이 뭐가 됩니까?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책임지고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무도 없다.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돕고도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도운 것이 아니죠. 이거 우리가 아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진짜 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이 닫고자 하는 코와 같은 곳으로 자꾸 다가가야 돼요. 우리의 발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요, 참 고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이 참 고엘인 보아스를 보면서 정인으로 나섰던 장로들과 백성들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다는 인사받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죠? 인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감동을 받고 축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아무리 봐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특징을 알잖아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여기 왕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보아스가요, 어떤 역할을 떠맡고 있습니까? 자기 친족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스스로 가난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고혈됨을 자차고 나선 것을 보면서 정인으로 나섰던 이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와 그 집에 들어가는 여인인 룻을 향해서 축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누구가 되죠? 룻입니다. 그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성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게 될 것이니까 이 룻이 말입니다, 네 집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축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원입니까?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레아와 라헬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두 아내죠, 그죠? 그들은 다 외삼촌 라반의 딸들입니다만은 처음에 여러분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죠? 에어로빅 강사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레아는 언니인데 눈이 좀 희미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못생긴 것 같은 스타일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먼저 라헬을 시집 보냈다가는요, 언니 레아는 팔아먹지도 못하겠다 싶으니까 기업팔기를 했습니다. 1+1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7년 머슴살이 하고 들어가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거든요.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 맛집 나왔더니 7년만 더 채워, 조금 있다가 다시 라헬을 줄게. 그래가지고 더 7년 머슴살이 해라 해서 몇 년 머슴살이 시켰습니까? 14년 머슴살이 시켰습니다. 신부지창금이죠. 그런데 남매가 아니 자매 둘이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어떤 경쟁하냐면 애 낳기 경쟁합니다. 못생긴 레아는요, 지가 못생겼으니까 기다려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4대 빵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레아가 이겼죠. 라헬은 한 명도 없으니까 자기 남편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가만히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30장 이래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안 놓게 하면 자살하고 죽는데 네 그걸 볼 게 아니더니 야곱이 라헬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간데 그걸만 보고 있지 말고 뚱뚱이 레아처럼 기도 좀 해라. 뭐 하고 있노?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못나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보고 협박한다고 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전쟁이죠. 애 낳기 전쟁을 벌여가지고
몇 명을 낳았습니까? 자기 종들까지 주가지고 몇 명 낳았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이 룻으로 하여금 룻이 네 집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레아와 라헬처럼 한 민족을 이루는 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축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축원합니까?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느냐? 그 사사시대의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고엘의 처분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니 그들도 감동을 받았죠. 살아있는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를 축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레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네가 유력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2장 1절에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이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네가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유력한 자가 되고 더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죠? 두 번째 또 축원이 뭐냐면요. 네가 유명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장로들이 적임되어주고 그죠? 고맙다는 인사받고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이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장로들보다 자기들보다 더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를 갖다가 네가 이 베들레헴에서 그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 축원은 더 놀라운 축원입니다. 보실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으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 이 단수 씨 짜라입니다.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 같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 씨를 주사.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와 어떤 관계가 있죠?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아들 엘이요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난도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행수를 취하려 했더니 못한대요. 하나님 죽으셨습니다. 괘씸하게 여기서. 그러면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 죽을까 유다가 겁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다 컸는데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변장하고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장녀처럼 꾸며가지고 성경에 별의별 이야기 다 있네. 제가 이미 이 강의할 때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그죠? 유다 집안에 들어가고 싶었어. 유다의 씨를 낳고 싶었어. 그죠? 변장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좀 부득하지만은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레스입니다. 쌍둥이를 뵀는데 한 놈이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가요 손에다가 빨간 줄을 실을 갖다 묶어놨습니다. 야 임마 손부터 놓으면 되나? 들어가라. 집어 밀어 넣었습니다. 대가리부터 나와야지. 이라고 밀어 넣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데 보니까 손에 홍석실을 묶어놓은 놈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왔냐면 베레스가 나왔어요. 다른 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레스. 네가 임마 형님을 제치고 나왔네. 그죠? 제쳤다. 그죠? 깨트렸다. 그 말이 것입니다. 장남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이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4장 끝에 보시길 바랍니다. 보실까요?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지금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고 다윗까지 낳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놓고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요셉, 그죠? 마리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룻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네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란다.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네 가문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꺼이 고엘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가난한 과부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잘났다는 사람 10,000명보다요 좀 어리석하게 보이는 호구가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원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축원한 대로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스를 갖다가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와께 피하러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고엘로서의 책무를 자기 물질에 손해가 가도 감당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아무에게나 절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엘이 되려면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은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없으면 우리가 고엘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4장 1절에 나온 아무개는요 물질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개로 익명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말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순위인 이 보아스는요 1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룻을 책임져 주려고 할 때, 기꺼이 고엘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구란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범아가리죠. 호랑이 주디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의역에서 설명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좋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수룩에서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우리가 호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 우리의 부모 형제들과 친척들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 주려고 해야 됩니다. 내 가족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만은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해를 제대로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죠?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이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